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제가 지난주 창세기 43장 15절까지 했거든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부분은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석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네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아멘. 오늘은 이상가족 상봉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열 아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허탕치고, 다행히 또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보내줘서, 양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양식을 다 먹고 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다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베냐민을 보내서 양식을 다시 구하러 보낸 장면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드디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을 찾아간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첫 알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어요.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한번 찾아볼까요? 16절을 보니까 요셉이 딱 형제들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첫눈에 알아봅니다. 바로 자기 어머니가 낳은 자기 동생, 동복 동생 베냐민이 이번에 함께 왔음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한테 집에서 이제 모든 관리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죠. 청지기한테 이 사람들을 집에 들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내가 정오에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겠다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이제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하죠. 근데 16절에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런 내용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떠나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연상케 합니다. 아주 반갑고 뭐라고 그럴까 기다렸던 만남,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을 볼게요. 18절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죄 지은 사람들은요, 누가 잘해주면 더 겁이 나. 그리고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정말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막 다구쳐야 되는데 다구치기는 커녕 막 요셉 총리의 집으로 초대를 하질 않나, 뭐 음식을 준비하지 않나 이러니까 돌아가는 분위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이 형제들은 왜 지금 캥기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은, 첫 번째 애굽 땅에 왔을 때 지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곡식을 가지고 간 꼴이 되었잖아요. 이게 캥기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막 해명을 해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그때 니네 돈도 안 냈더라 그러면서 어느 낯짝도 두껍지 또 찾아온 거야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러면 오히려 속이 편해요. 그때는 우리가 몰랐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을 2배 갖고 왔습니다. 지난번 것과 이번 거 다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해명하기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지은 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도 꺼내지도 않고, 막 총리의 집으로 초대하고, 뭐, 잔치를 벌이려고 하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봐요.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저번 일 때문에 우리가 끌려간다. 이거 큰일 났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번 일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요셉은 총리니까 처형할 수도 있는데 끌어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죠. 형제들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쓴 말이 참 인상적어요. 뭐냐면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으려고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이 결국에는 보디발의 노예가 됐잖아요. 이 내용을 연상케 하는 말을 이 형제들 입에서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사실 자기들이 벌인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생활했고 그 내용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디 팔려가서 죽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요셉이 팔려나가고 노예가 됐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지금 총리의 집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더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입을 열어서 그 청지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한테 20절을 볼게요.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에 있기로 또 도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청지기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암궁이죠. 그런데 자기가 캔캐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때 돈을 내지 않고 온 꼴이 됐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도 몰랐다. 와보니까 그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루에 그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들은 알지 못하죠. 누가 넣었어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요셉이 넣었잖아요. 요셉이 넣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넣은 거는 형제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이제 청지기가 답변을 해요. 답변을 하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하고 그 뒤가 더 중요한데요. 28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은 누가 거기다 자루에 넣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자루에 넣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었다라고 썼던 재물, 이 재물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재물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케세프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돈, 재물 이런 걸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는 마트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는 구약에서 다른 용례를 보면 마트몬이라는 것은 어디에 감춰져 있는, 묻혀 있는 보물을 뜻하는 용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마트몬은 단순히 재물, 돈 이 뜻보다 보물이라는 뜻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너희 자루에 다시 들어간 그 돈은 그 단순히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물이다 이거예요. 보물이다. 보물도 그냥 보통 보물이 아니라 감춰진 보물이다. 묻혀진 보물이라는 뜻에서 이제 청지기가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넣으셨다라는 단어, 하나님이 넣으셨다는 단어와 하나님이 넣으셨다라는 그 문장에 이 묻혀진 감춰진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트몬이 어울리게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뒤가 더 중요해요. 뭐라면은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에 맞지 않죠.
아니 지금 자루에 돈이 그대로 갖고 있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돈 플러스 이번에 살 돈 해서 2배를 지금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도로 들고 온 돈을 갖다 내지도 않았죠. 그런데 청지기는 뭐라냐면은 이미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더 불안한 거예요. 더 초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상황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하면서 어리둥절하고 더 불안해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입장으로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9형제를 대신해서 갇혀있던 시므온이 풀려 나오네요. 23절 끝에 보니까. 드디어 요셉이 오전 근무를 마치고 이제 정오쯤 되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그 형제들에게 물을 주어서 자신들의 발을 씻게끔 하도록 하라. 그리고 형제들이 타고 온 나귀에게 먹이를 주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형제들의 발을 씻게 하죠.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냐면요. 앞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제들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썼어요. 그쵸?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요셉이 일부러 형제들을 막 압박하니라고 그런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 정탐꾼이 아니라 저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 곁에 있으며 우리가 나머지 열이 이렇게 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웠는데 정탐꾼은 뭡니까 여러분? 적진에 들어가서 또는 적의 지역에 들어가서 그 2발로 다니면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정탐꾼이에요. 그 정탐꾼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전에는 정탐꾼이라고 형제들을 막 몰아붙였지만 그 정탐꾼의 그 발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고 엿볼 텐데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형제들을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키며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말, 그렇죠? 형제들에게 가장 큰 호의를 베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을 볼게요. 25절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도 이제 뭐 발을 씻으라고 그러고 나귀한테도 먹이를 주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돈을 내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사단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형제들이.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챙겨준 예물 민화가 있었잖아요. 요셉의 마음을 수그러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 예물을 이제 갖고 요셉 앞에 서면서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이제 다 등장을 합니다. 형제들이 이제 예물을 그 앞에 딱 내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죠. 절을 하면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거지. 총리가 앞에 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앞에 있고 자기네들은 한갓 가나안 땅에서 온 곡식을 살아온 그냥 불황민이라고 할까 뭐라 그럴까요? 나그네 행색이 초췌하고 먼 길을 달려왔으니까요. 거짓 때와 다름이 없는 몸으로 그 애굽의 총리 앞에 섰으니까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땅바닥에 딱 엎드려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요셉이 이제 먼저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서 안부를 물으는데 27절 볼게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하죠. 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지났죠. 요셉은 그때 당시에 막내 아들이었고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주 연로했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분명히 더 연로해졌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모든 것이 굶주리고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게 없는 대재앙기입니다. 이런 대재앙기에는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계층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노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기근 시대에 아버지가 정말 건강하신지 안녕하신지 생존해 계신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비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대답을 하죠. 26절 보니까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계십니다라고 머리 숙여서 또 절하면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평안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요셉이 눈을 들어서 다시 찬찬히 봅니다. 누가 눈에 들어와요? 자기 어머니가 낳은 자기의 동복 동생 베냐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전에 말하던 작은 동생이 막내 동생이 바로 저 아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겠죠. 꿈에 그리던 자기 동생 베냐민을 직접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막 벅차올라요. 벅차오르는 것을 억지로 억누르면서 그 동생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29절 뒤에 나와 있죠. 2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소자여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 또 영어 성경에는요 내 아들아 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베냐민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소자여라고 작은 자여라고 저기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원어에서는 내 아들아, 영어의 성경에서 내 아들아예요. my son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지위가 비교도 안 되게 높은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지위가 너무 낮고 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부르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랬다고 해서 이게 진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자기보다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30절을 볼게요. 요셉이 아우를 직접 눈앞에 보고 아우에게 축복을 하고 나니 마음이 복받쳐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방으로, 여기서는 안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식 표현인 것 같아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엉엉 웁니다. 오늘 제목이 이산가족 상봉이잖아요. 상봉한 거죠. 여러분 이산가족 그 만나는 거 프로그램이 80년대에 많이 있었는데 저도 어릴 때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만났을 때요. 만났을 때 한 가족도 그냥 뭐 그래 잘 있었니? 라고 밋밋하게 대면대면하게 만나는 가족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나죠? 너냐? 그러면서 그 스튜디오에서요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짐승이 표하는 것처럼 막 와 엄마 이러면서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복받쳐 올라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들통이 나면 안 되잖아요. 네가 베냐민이냐 하고 끌어안고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방으로 가서 실컷 울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차리라고 아랫사람들한테 명령을 하죠. 근데 음식을 차리는데 32절에 나와 있어요. 요셉의 상은 따로 차리고 형제들의 상은 따로 차리고 또 함께 지금 동석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상은 따로 차립니다. 이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애굽의 관습이에요. 그때 당시의 규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규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표현은 뭐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엄청난 대국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그 엄청난 대국의 사람이 한갓 가나안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과 밥상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면 재수가 없다라는 규례가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차려졌죠. 그렇게 따로따로 상이 차려졌는데 신기한 게 발견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요셉 상은 따로 있고 같이 있던 애굽 사람 상은 따로 있어요. 그럼 형제들의 상이 한 테이블에 있는데 형제들의 상의 테이블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리의 배치를 보니까 어머 이게 웬일이야?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걸 보고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들 입장에서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형제가 뭐 2명, 3명이면 2명, 3명이면요 이렇게 자리를 배치했는데 때려 맞출 수도 있잖아. 형제들의 순서는 모르더라도 어떻게 배치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연찮게 맞았어.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자리가 맞았단 말이야. 때려 맞출 수 있지. 3명 정도면 어느 정도. 근데 어떻게 돼? 형제가 지금 베냐민까지 왔잖아요. 그럼 몇 명이야? 11명이에요. 11명. 요셉만 빠졌으니까 요셉만 총리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그 다음에 시몬도 볼모로 잡혔던 시몬도 다시 왔잖아요. 그러면 12형제가 요셉만 빼고 11형제가 완전체가 돼서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11명이면 축구선수 한 팀인데 그 11명이 앉아 있는데 어머 웬일이에요? 형제 나이 순서대로 자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때려 맞출 수 있을 일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자리가 이렇게 됐지? 이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형제들은 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안 써있지만 형제들은 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를 다 알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섬찟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리를 보고도 형제들은 이게 요셉이 그때 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죠. 요셉이 이제 자기 음식을 다 이제 나누어 주는데요. 나누어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더 퍼줬다라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이 뭐 다른 형제보다 5배를 먹을 일은 없죠. 먹을 일은 없는데 그 형제들보다 베냐민을 더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적용점을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제목도 이산가족 상봉이지만 여러분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난다가 바로 저의 적용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참 좁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속담도 있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쵸? 오죽하면 노래가 있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노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제목을 보면서 다 공감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되도록이면 원수를 맺지 말아야 돼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입장이 싹 바뀌어서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원수질 때는 내가 쟤보다 그래도 좀 좋은 위치였는데 다시 만날 때는 역전되어서 원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좋게 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그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 더 꼬리표가 붙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하더라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게 붙잖아요.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대한 원수 맺지 말고 정말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뜻하지도 않은 곳에서 상상치도 못했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됐을 때 너무 반가워서 서로 막 손 붙잡고 서로 끌어안으면서 아니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아니 이게 웬일이야? 라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다 되돌아보시면서 그럼 내가 지금 요새 섭섭한 사람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든지 반가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야 정말 궁금했었는데 야 너 진짜 반갑다 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드디어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자기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베냐민을 요셉은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싶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꼭 한 번쯤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주님 선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다시 만났을 때 기쁘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이 되도록 관계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